제가 혜인이를 봤더니 제 마음이 더 떨리네요. 제가 어렸을 때 처음으로 찬양인도 했던 날이 막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아, 제가 처음으로 찬양인도 했을 때는 진짜 엉망이었습니다. 고등학생 때 처음으로 찬양을 했는데 인도를 진짜 한국 전체를 음을 다르게 처음부터 음을 잘못 잡아갖고 아 진짜 반주자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직도 그때 생각이 나요. 아 그때 마음을 이렇게 되돌리면서 오늘의 제목을 죽일 놈 이라는 제가 죽일 놈입니다. 아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혜인이 참 잘했죠? 네 앞으로 좀 더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살인하지 말라. 이 10계명 중에서는 가장 짧은 계명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짧잖아. 살인하지 말라 6글자. 하나 더 간음하지 말라. 이 2개가 제일 짧아요. 제일 짧아요. 아, 원문으로 보면 더 짧습니다. 사실 2단어가 합쳐진 거거든요. 근데 2단어 중에 한 단어는 뭐냐면은 또 부정접두사예요. 아, 그래서 로, 라차, 흐라고 그냥 쓴 건데 이게 어떤 얘기냐면 로가 뭐냐면 부정접두사인데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선하다라는 말이 뭐냐면 토부인데 선하지 않다, 부정하다 이거는 안 좋다라고 말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로토브라고 쓴다. 그러니까 그런 말로 로가 들어있으니 이건 진짜 짧은 계명입니다. 짧은 계명이에요. 하지만 이것으로부터 파생되는 문제는 상상을 초월한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면은 이 살인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사람을 뭐 찔러 죽이거나 총으로 죽이거나 하는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살인의 이 범위는 훨씬 더 넓습니다. 종류가 많아요. 예를 들면은 안락사 같은 거 또 살인이잖아요. 사실 사람을 죽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살인인가 아닌가? 과연 여기에 얘기하는 살인인가 아닌가? 사형 같은 것도 사람을 죽이는 건데 이게 살인인가 아닌가? 낙태 이런 것도 사람을 죽이는 건데 과연 살인인가 살인이 아닌가? 요즘에는 군입대 문제가 또 치열하죠. 그래서 양심적인 병역 거부 이런 거 얘기 많이 들어보셨어요. 왜 안 가는 거죠? 왜 총 안 드는 거죠? 전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전쟁은 그렇다면 살인인가 살인이 아닌가? 과실치사, 실수로 사람을 죽이는 거 아니면은 정당방위로 사람을 죽이는 거 이거 다 어쨌든 죽이는 거니까 살인이 아니냐 얘기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하나씩 살짝만 건드려보고 갑시다. 안락사 문제를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이건 살인입니까 아닙니까? 이 보수적인 기독교에서는 이 안락사 문제를 반대합니다. 안락사 하면 안 되지. 왜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귀히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든지 치유할 수 있어. 근데 왜 죽이냐 말이에요. 왜 죽이냐. 죽이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나 저는 그들이 목에 핏대를 세우고 반대를 하는데 단 한 번이라도 찬성하는 자들의 입장을 생각해 봤나 이런 고민이 듭니다. 여러분 왜 찬성하는 겁니까? 안락사를 찬성하는 사람들이 진짜 무슨 사이코패스처럼 사람 죽이는 게 좋아서 그렇겠어요? 막 사람 죽는 걸 막 희열을 느끼고 이래서 사람 죽이는 건가요? 아니란 말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의 가족들 중에 뇌세 상태에 빠져있는 가족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보시라고. 몸은 살아서 펄펄하게 움직이는데 머리는 죽어버린 거죠. 신진대사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반면에 식물인간 같은 거 머리는 살아있는데 몸이 죽어버린 그런 사람들이 가족으로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생명을 소중하게 여긴다라고 우리는 말하지만 진짜 똥오줌을 받아내면서 십수년 더 길게는 몇십 년 동안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렇게 사는 것이 정말 생명을 존중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치유하는 하나님 믿어요. 그래요. 우리 믿죠?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들이 매일매일 겪고 있는 하나님께 배신당하는 느낌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안 나. 그 고통. 여러분 진짜 과연 반대만이 답이 되는 것일까요? 이 네덜란드의 의사들은 이 히틀러의 치하 아래서 안락사를 반대했습니다. 히틀러가 이제 안락사를 시키라고 했는데 아니 우리는 못합니다. 우리 종교적인 이유로 반대합니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2001년도에 네덜란드 의사들은 자신들이 힘을 내서 목소리를 내서 안락사를 찬성한다라고 합법화 시켰습니다. 어떤 이유일까요? 그들이 신앙을 떠났기 때문일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자고요. 그렇게
그렇게 생각하지 말자고요. 첨예하게 다투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안락사는 어떤가요? 우리나라의 안락사는 존엄사로 불립니다. 존엄하게 죽을 수 있게 하자. 웰다잉법 들어보셨죠? 웰다잉법이 2016년도 1월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본회의를. 보통 법이 그렇게 통과돼서 정식적으로 시행이 되기 위해서는 2년 동안의 유예 기간을 거치는데 2016년에 그랬으니까 17년, 18년 이제 올해부터는 그렇죠? 우리나라도 안락사, 존엄사가 합법화된 나라가 되겠네요. 자, 그런 나라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기독교인이 어떻게 존엄사를 바라봐야 하는가 한 번쯤 고민해 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형은 어떤가요? 보수적인 기독교는 오히려 이 사형은 또 찬성합니다. 사형은 찬성해요. 왜 그러죠? 구약 성경에서 사형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 잘못하면 어떻게 하라고 그러니까 돌로 때려 막 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형을 성경대로 인정하자 이거예요. 구약 성경대로. 근데 오히려 반대로 진보적인 기독교는 어떻게 하냐면 이 사형을 반대합니다. 사형을 반대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구약의 법보다 더 중요한 거는 신약의 예수님의 사랑의 법이에요. 예수님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죽이냐 이 말이에요. 청송교도소의 소장이었던 이 박효진 장로님이라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마 목사님이 되셨을 것 같은데 그 장로님이 책을 썼는데 어떤 책을 썼냐면 하나님은 아무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을 보면은 이제 전에 한참 유명했던 이 지존파라는 혹시 아십니까? 이 지존파 알면 세대를 보이는 거예요. 저도 이제 뉴스를 찾아보고 알았어요. 사실 지존파 몰랐는데 무서운 애들이거든요. 무서운 애들이에요. 그냥 성폭행하고 때리고 강도질하고 사람을 죽이는 거 여기서 멈추는 애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걔네가요 충성심을 확인하기 위해서 인육을 막 먹고 그랬어요. 그래서 잡혔단 말이에요. 잡혔어요. 그럼 보통 어떻게 합니까? 언론이 막 카메라를 들이대면 애들이 막 잘못하는 느낌이 없다 하더라도 이렇게 숨기고 그렇잖아요. 옷으로 모자로 가리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얘네는 당당해요. 막 그 카메라 보고 웃어요. 막 웃어요. 그러면서 카메라를 보면 하는 말이 내가 더 많은 부자들을 죽이지 못하고 잡힌 게 원한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애예요. 근데 죽인 사람들은 다 가난한 사람들만 죽였어요. 이상한 애들인데. 얘네 중에서 한 멤버였던 김현양이라는 아이가 이 박효진 장로님의 전도를 듣고 구원을 받습니다. 교도소였어요. 사형수가 되었는데. 그래서 실내화의 그 하얀 실내화의 한쪽에는 누가복음 23장 43절의 말씀을 적였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게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한쪽 신발에 딱 적어놓고 반대편 한쪽 신발에는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 이 말씀을 사형수니까 써놓고서 늘 다녔단 말이에요. 그리고 죽을 때도 다 교수형에 처하잖아요. 다 앞에 서갖고 찬양하면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하다가 푹 하고 죽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 걸 보니까 하나님은 다 그렇게 변화시키실 수 있다. 하나님은 이 김현양이라는 사형수도 변화시키는데 어떤 사람을 변화 못 시켰느냐. 사형제도가 온당하지 않다 라고 사형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진보적인 기독교인들이에요. 자, 그럼 어느 게 맞습니까? 사형을 집행하는 게 맞습니까? 사형을 반대하는 게 맞습니까? 낙태 문제는 어떤가요? 보수적인 기독교를 먼저 했죠. 보수적인 기독교는 낙태 문제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보수적인 기독교는 반대해요. 또. 왜 그러냐면 생명이 또 여기서는 소중하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논란의 거리들은 언제든지 있죠. 왜 반대하는 세력들이 진보적인 기독교를 왜 반대할까요? 이게 찬성할까요? 고민이 있는 거예요. 어떤 고민이 있냐면 과연 생명을 어디서부터 인정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이 있는 거예요. 어디가 생명이냐? 아예 착상됐을 때부터 생명인가? 뭔가 이렇게 조직이 자랐을 때부터 생명이냐? 이런 어떤 논란의 거리들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진보적인 기독교인들은 찬성해요. 진보 중에서도 극진보로 가면 찬성해요. 왜냐하면 아이의 생명권도 중요하지만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성의 생명도 중요하다라는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반대할지 모르겠지만 찬성하는 입장의 사람들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키울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는 여자들도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도무지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아이를. 그런 애들에게 야, 반대, 그거 하면 안 돼. 생명이 소중하니까 하고 나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둘 다 그렇게 고생하고 제대로 키울 수도 없는 입장에서 그런 걸 봐야지 꼭 기쁜 겁니까?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그 미혼모의 아이를 집에서 받았다고. 그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고아원으로 갔습니다. 제가 알죠. 제가 봤으니까. 그렇게 돼도 낳아서 키우는 게 정말 맞습니까? 뱃속에서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장애 진단을 받았다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죠? 과연 그래도 낳아서 키우는 게 생명을 존중하는 일인가요? 한번 좀 고민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예전에 한번 사모님이랑 한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우리 둘 다 어떤 느낌? 자신이 없네요. 낳을 수 있는 자신이 없네요.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그런 처지에 놓인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가? 한 번은 좀 생각해 보세요. 너무 쉽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전쟁은 어떻습니까? 전쟁. 보수적인 기독교들은 찬성을 하죠. 왜죠? 이들은 성경에서 이 전쟁을 인정하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찬성해요. 또 전쟁에 대한 향수가 있어요. 어떤 전쟁이에요? 성전이라고 불리는 이 십자군 전쟁 같은 거룩한 전쟁. 이 향수가 있기 때문에 얘들 전쟁을 찬성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쟁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20세기 한국 전쟁을 한번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공산당, 우리 민주 세력의 싸움. 이때 교회가 우린 전쟁 안 한다고 나섰으면 어떻게 해요? 공산당에 먹혔으면 교회는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찬성해서 전쟁을 해서 이겼다. 그게 기쁨이에요, 그들에게. 보수 기독교인들에게. 더 나아가서 한국교회만 그랬습니까? 전 세계가 이념 논쟁으로 갈라졌잖아요.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면서 싸움이 일어났어요. 1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이 전쟁 때문에. 여기에 기독교인들이 참여했단 말이에요. 참전했어요. 파시즘 같은 이 전쟁에서 기독교인들은 참전했습니다. 특히 이 본회파 같은 목사님은 히틀러를 암살하는데 제일 앞서서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 거 나가면서 우리 이런 거 해야 된다. 보수적인 기독교들은 이걸 찬성하죠. 이런 걸 보면 테러라는 얘기에도 사실 찬반 논쟁이 붙을 수 있어요. 안중근 의사를 아시죠? 저희 아십니다. 이 수염이 이렇게 난 것까지 이렇게 아실 테지만 그 안중근 의사는 천주교 신자입니다. 천주교 신자예요. 독립운동을 하던 민족 지도자 33인 중에서 15명이, 절반에 가까운 15명이 기독교인입니다. 그들은 이 테러 하는데 앞장서요. 왜 제가 테러라고 얘기하죠? 우린 독립운동이지만. 물론 우리가 보기에는 안중근이라는 사람의 그 결단과 희생은 영웅적인 거죠. 높이 살만한 거죠. 근데 일본 입장에서 보면 그 테러가 분명하잖아요. 테러가. 제가 일본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거. 그러나 진보적인 기독교는 어떻게 합니까? 전쟁을 무조건 반대합니다. 우리는 평화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 반전 시위에 참여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뭐가 맞습니까? 전쟁하는 게 맞나요? 안 하는 게 맞나요? 이런 걸 가만히 들여다보면 보수적인 기독교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전쟁도 가능하고 사형도 가능하다는 논리. 이 논리를 어떻게 합니까? 사람의 생명을 경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는 명분이 있으면 저 이슬람 세력들을 다 무너뜨리는 이 십자군 전쟁이라도 할 판으로 달려든단 말이에요. 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보시라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사람입니까? 미국의 보수 기독교 입장을 대변하는 정치인이잖아요. 그 정치인이 맨날 뭐 해요? 저 중동 국가의 강력한 제재를 걸고 말이에요.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그 수도로, 지가 뭔데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국가로 뭐 선언하고, 뭡니까, 지가? 막 그렇게 해요. 그러면서 까딱하면 이거 전쟁이 나겠는데? 전쟁을 불사하는, 이 모습. 이게 보수 기독교의 모습이에요.
반대로 진보적인 기독교는 어떤가요? 하나님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분이에요 라고 말하면서 사형도 안 돼요, 전쟁도 안 돼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분이기 때문에 지옥도 없어요. 하나님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구원받았어요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또 낙태는 가능해요. 여성들의 생명이 소중함으로. 또 동성애도 교회가 수용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들의 생명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같은 기독교인데 어떻게 이렇게 다를까요? 같은 기독교의 이름으로 이렇게 판이한 대척점을 이루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단단히 잘못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 6계명을, 아니 어쩌면 성경 전체를 윤리 도덕적인 개념으로 자꾸 받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해석의 차이가 만들어내는 갈등 속에 늘 빠져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도덕적으로 보면 안 돼요. 윤리적으로 보면 안 돼요. 성경 어느 한 구절도 윤리적인 도덕적인 개념으로 적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그렇죠? 여러분, 윤리가 뭡니까? 윤리는 상황에 따라 다른 거예요.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 자들이 집권을 했는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민중들이 그 사회에 많은가? 이거에 따라서 윤리의 개념이 다 바뀐단 말이에요. 다 바뀌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수준으로 쓰여져 있다고 생각하시면은 오해 중에서도 큰 오해를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오늘 이 6계명을 통해서 낙태하면 저주받냐 안 받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중이 아니란 말이에요. 안락사를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아예 안락사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너 지금 그렇게 화장실 그 똥오줌 탁 받아내면서 수십 년을 그렇게 고생하더라도 안락사는 절대 안 되니까 그렇게 해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오늘 이 이야기는. 여러분, 성경은 어떤 시대에 어떤 사람들이 접하더라도 모두에게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진리의 기준을 제시한다. 그게 과연 무엇인가? 그걸 보시는 게 성경을 제대로 보시는 거예요. 더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 오늘 이 살인하지 마라 라는 계명을 여러분은 아마 이미 보셨을 거예요. 자, 여러분이 이미 이 성경에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읽으면서 제일 혼란스러웠던 부분이 도대체 뭡니까? 아, 이거 진짜 모르겠는데. 야, 이게 진짜 어렵다 라는 생각을 했던 게 뭡니까? 제가 전에 얘기한 것 같은 설교할 때 고등부에서 고등부에서 있을 때 바이블 닥터라는 걸 했어요. 그건 뭐냐면 이제 아이들이 자기가 성경에 대해서 읽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은 그냥 물어보면 창피하니까. 그렇잖아요. 이런 것도 몰라 이렇게 얘기 나올까봐 그 무기명으로 이렇게 거기다 적어내는 거예요. 애들이 잘 적어내요. 거기다 무기명으로 적으라고 하니까 가끔씩 이상한 말도 막 써놓고. 그 중에 하나가 그런 얘기였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10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라고 얘기했는데 아니 왜 다윗은 골리앗을 죽였죠? 이런 질문을 갖다가 탁 써놓은 거예요. 제가 예리하다. 이 친구 예리하다 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지난해 밥 먹을 때 얘기하니까 우리 혜인이도 그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 질문을. 그래서 제가 바로 대답해 줄 수 있었지만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참다가 오늘 이제 대방출을 합니다. 여러분, 골리앗만 다윗을 죽인 줄 아십니까? 다윗만 큰일 날 뻔해. 성경을 제가 재해석할 뻔했네요. 다윗만 골리앗을 죽인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라고요. 오늘 본문이 적혀있는 기록된 장은 어디냐면 20장이에요. 출애굽기 20장.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에 불러서 말씀을 주시기, 율법을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세는 그 말씀을 듣습니다. 야, 살인하지 마라. 그 얘기를 들어요. 그리고 한참을 듣습니다. 그게 32장까지 쭉 가는 거예요. 말씀을, 율법을 계속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 모세를 툭툭 치더니, 야, 모세야, 깊이 내려가 봐야 되겠다. 지금 밑에서 난리 났다, 저것들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저것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서 절하고 우상숭배하는 난리 났다. 모세가 화가 이빨이 났죠. 그래서 내려가자마자 어떻게 해요? 그 돌판을 깨부수고 무슨 일을 하면 하나님의 허락하에 어떤 일을 했냐면 10계명을 받고 내려온 그때에 그가 레위 사람과 함께 3,000명을 때려 죽입니다. 그 자리에서. 그러면 이 어색한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죠? 생각해보시면 시내산에서 살인하지 말라는 얘기를 방금 듣고 내려온 자가 3,000명을 살인하는 일을 겪었다니까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이 언행불일치.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과 뭐가 다르냐 말이에요. 전에 어떤 사람 이야기를 들었더니 자기가 요즘에 치료받느라고 탄수화물을 먹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밥 먹자고 했더니 자기 탄수화물 먹으면 안 된다고. 그럼 뭘 먹을까요? 그랬더니 짜장면 시켜 먹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은 몰라서 그런 걸 거예요. 면이 탄수화물이 되는지 몰라서 그런 걸 거 아니에요. 이것과 같은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라고 했는데 살인을 한다. 너무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걸 보면서 성경을 한 부분만 보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한쪽 부분만 보면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자, 10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러므로 전쟁 안 돼요. 그러므로 안락사 안 돼요. 하나님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니까 지옥도 없어요. 하나님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니까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했을 거예요.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한편 이쪽으로 볼 수도 있죠. 잘못하면은 처벌받아, 벌받아, 징벌을 받아라는 편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사형제도를 허락하셨으니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을 죽여도 돼. 하나님이 전쟁을 허락하셨으니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이슬람 제국들 무너뜨리고 십자군 전쟁하고 수백만의 목숨을 앗아간 그 전쟁도 하고 예루살렘을 수복하기 위해서 중동 전쟁도 하자 이거예요. 하나님이 테러를 허락하셨으니 사사기 같은 데 보시라고요. 애국식 테러를 자행한다니까요. 그런 거 보면서 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방송하는 하나님 테러를 허락하셨어. 근데 저 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방송을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데서 하는 거예요. 우리도 가서 테러하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종교인들이 가서 SBS PD들에게 밀가루 뿌리고 막 계란 던지고 그런 일들을 한다니까. 하나님이 헌금을 내놓지 않는 삥땅친 이 아나니와 사피라를 죽이지 않았냐? 그러니까 헌금을 안 낸 성도들 줄 딱 세워갖고 그냥 타작마다 그냥 막 줄 세워놓고서 하고 말. 지옥이라는 징벌을 안 받게 하기 위해서 믿지도 않은 사람 막 억지로 막 너 빨리 오라 그래서 끌었다가 여기 앉혀놓고 불편해 죽겠는데 믿으면 구원, 안 믿으면 지옥이라는 얘기 막 겁줘갖고 야 영접기도 어떻게든 해갖고 구원만 받으면 되잖아. 이렇게 해놓는 거. 여러분이 극과 극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성경의 일부분만 받아들인 사람들이 이상하게 내놓는 해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도대체 왜 하나님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과 동시에 살인을 함께 명하신 것인가? 이제부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통해 살인하지 말라는 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 중에 누구라도, 인간 중에 누구도 사람의 생사를 주관할 권한이 없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사람의 생사를 너희들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없다. 그러나 더불어서 함께 살인을 명하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러나 인간의 생사, 그러니까 인생을 주관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누구냐면은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를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만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이 생사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육체적인 생사, 삶과 죽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인간은 이 땅에서 살다가 그냥 죽고 썩어 없어지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인간은 누구든지 영원히 삽니다. 아니, 불신자는 영원히 안 사는데, 아니에요. 불신자도 영원히 살아요. 인간이라면 그곳이 천국이 되었던, 지옥이 되었던, 영원히 삽니다. 영원히 살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과 죽음은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저 영원한 하늘나라, 저 영원한 나라의 삶과 죽음, 생명과 지옥,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편이에요. 조각, 단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인간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라는 말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또 다르게 인간의 구원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인간의 죽음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 말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인간의 심판이, 인간의 버려짐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거예요. 단순히 이 육체적인 생사화복, 이것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과 심판하심, 이 모두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요. 내가 선택하면 선택하고 버리면 버리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열심으로 획득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께서 자기가 택한 백성은 살리시고 자기가 택하지 않은 백성은 버리실 수 있다. 아니,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주권, 예정 잘 설명하고 있는 계절이 뭡니까? 계명이 바로 6계명이란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7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인간이 이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을 싫어해요. 자신의 생명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게 약간 못마땅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뭔데? 하나님 뭔데 날 선택하고 날 버리냐 이거. 당신이 뭔데 나 왜 버리냐 이거. 여러분, 그 안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이 보셨죠? 하나님 뭔데 날 선택하고 뭘 버리냐. 불공평한 게 어딨냐. 솔직한 심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 안에? 선택하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버리는 게 문제죠. 사람들이 묘하게 또 선택받는 건 좋아해요. 이스라엘을 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 선민 백성, 선민 사상. 이거 얼마나 그들이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겁니까? 우리는 특별한 민족이에요. 선택받은 민족이에요.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너무 좋아요. 이것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어떤 민족, 어떤 사람이라도 다 똑같죠? 특별한 선택, 특별한 대우. 왜 애들 이렇게 과학고 가고 외고 가고 말이에요. 그렇게 가고 싶은 거예요. 영재 왜 되고 싶은 거예요? 자기에게 특별함이 생기는 게 좋은 거예요. 나 특별한 사람이야. 이게 좋은 거예요. 이런 건 좋아해요. 거절 안 해. 문제는 뭡니까? 왜 버리냐 이거죠. 나 왜 버리냐? 사실은 버려질까봐 두려운 거 아닙니까? 버려질까봐. 자신의 생명이 버려질까봐 두렵다. 이게 인생의 진짜 마음이죠. 생명이 소중한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의 삶이 귀하고 죽음을 고통스럽게 느낍니다. 근데 이것도 좀 이상해요. 만약에 이 세상의 삶에서 우리가 끝나서 죽어서 진짜 그냥 없어져 버리는 그것이 인생이라면 뭐하러 그렇게 삶을 중시하죠? 예전에 그 김국한 씨가 타타타라는 노래 부르는데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가는 게 그게 그냥 인생 아니겠어 그러면서 허허허 웃고 그냥 마는 거. 마치 허무주의자들처럼 이 세상에 살고 그냥 죽어 없어지면은 뭐 그렇게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냔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상하게 삶을 중요하게 여기고 죽음을 고통스럽게 여긴단 말이에요. 왜 그런 건가요?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넣어두신 이 복음의 나침반이 이 세상에서 삶과 죽음을 통해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의 삶과 죽음을 감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살고 싶어서 애쓰는 거예요. 발버둥 치는 거예요. 죽음이 두려운 거죠. 죽음 뒤의 영원한 생명 때문에. 중요한 건 자신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런 법도 만드는 거예요. 이런 아까 6계명, 이런 살인하지 마라. 이건 하나님 주신 계명인데요. 아니요, 이게 전보다 훨씬 전부터 있었던 계명이 있습니다.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이 10계명은 그 전에 있었던 법을 그대로 따라 베낀 법이에요. 라는 말 들었나요? 네, 되게 비슷한 게 있어요. 이게 지금 기원전 12세기의 법인데 10계명이 그보다 훨씬 전에 기원전 17세기에 이미 바벨론의 함무라비라는 사람이 함무라비 법전에서 이 기록을 했다면 살인하지 마라. 이미 써놓은 법이란 말이에요. 왜 그런 걸까요? 그래야 내 생명도 보호될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남 안 죽이려고 진짜 그런 거예요? 내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만 만듭니까 사람들이? 나라도 만들고 성도 쌓고 군대도 만드는 거 아니에요?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종교도 만들고 이데올로기도 만드는 거예요. 인본주의라는 이데올로기 여러분 아시죠? 이거 왜 만든 거예요? 인간이 사는 모든 공간을 지배하는 이데올로기인데 인간이 제일 중요하다고. 인간의 생명이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생명이 소중하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자신이 결정하고 싶어하는 게 인생의 모습이죠. 여러분, 이건 6계명을 모르는 얘기라니까요. 제가 말했죠. 6계명이 어떤 얘기라고요?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인생 중에서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이걸 인정 못해요. 그러니 여러분 단순히 살인하지 않았다 해서 육계명을 지킨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이 육계명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생명을 못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 심지어 기독교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좀 아쉽습니다. 진보적인 기독교, 제가 계속 얘기했죠. 생명을 중시한다고. 그래서 지옥도 없다고 얘기해요. 이들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은 늘 주장해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기 때문에 소중하다. 이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라고 해야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은 아닙니다. 근데 이들은 인간의 생명을 하나님의 자리에 둔 것 같아요. 그래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하나님도 없어요. 하나님 만들어 놓은 지옥도 필요 없대요. 다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지키려고 그러는 거죠. 보수적인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징벌을 핑계로 그들이 하고 싶은 건 뭐예요? 사람의 생명을 좌지우지하고 싶은 거죠. 전쟁을 해서 예루살렘을 왜 되찾습니까? 불신자들 불신자는 다 죽여도 됩니까?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면 하나님께 맡겨야죠. 왜 그걸 자기가 그렇게 취하려고 합니까? 십자군 전쟁이 어떻게 일어났다고 했습니까? 한 손에 성경을 들고 한 손에 검을 들고 가서 야, 너 성경을 믿을래? 믿으면 살려주고 안 믿으면 죽인다. 그럼 이게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까? 오늘날에도 똑같아요. 오늘도 천국 갈래 지옥 갈래 영접 기도해 라고 해갖고 영접 기도하면 마치 구원을 얻는 듯한 생명을 소유하는 듯한 착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그럽니까? 우리의 생명이 우리가 뱉어놓는 한마디 말조각에 달려있다고 누가 그럽니까?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 그럼 우리나라 기독교도 그렇게 들어왔어요. 아니 어디든지 기독교가 그렇게 들어갑니다. 이 선교사님들이 침략선에 타서 몸을 싣고 와서 전파한다니까요. 그럼 이런 오만함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얘기해요. 방법이야 어쨌든 복음만 잘 전하면 되지. 이 말처럼 무슨 말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정말 방법이 없어서 우리들에게 미련한 복음을 전하라고 한 거예요? 방법이 없어서? 아니요, 하나님에게 방법이 있죠. 그냥 천사 2명만 내려보내면 된다니까요. 여기 다 보이게 천사 2명만 내려보내고 나 있다, 나 믿어. 그럼 다 믿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우리에게 미련한 복음을 전하냔 말이에요. 우리가 전하는 미련한 복음, 우리 교회에 와서 한번 말씀 들어봐. 너무 좋아. 요거 한마디 이게 뭡니까 도대체. 어떤 애들은 심지어 우리 교회 여자애들이 이뻐. 그러니까 와서 한번 봐봐. 근데 그런 애들이 와서 나라 살아남아요. 저 같은 사람들이 살아남아요. 목사도 되고 이런 거 아닙니까? 이런 걸 통해서 뭘 경험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은 진짜 미련했는데 이 복음이 힘이 있구나. 이 복음이 저들을 스스로 살려내는구나. 이거를 받아들이라고 미련한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는데 우리의 힘으로 복음을 쑤셔 넣으려고 해요? 완전 다른 거죠? 주객이 전도된 겁니다. 그럼 실제로 우리나라의 복음이 어떻게 들어왔어요? 이 1866년에 병인양요 때 제너럴 셔먼호가 대동강변에 딱 됩니다. 주차를 딱 해요. 근데 그때 어땠습니까? 쇄국전쟁 했잖아요. 못 받아들이잖아요. 조선의 사람들이 그 제너럴 셔먼호에 불을 붙입니다. 근데 그때에 조선의 최초의 선교사였던 토마스 선교사가 그 배에 타 있었어요. 불을 확 붙이니까 어떻게 해요? 뛰어내렸어요. 뭐와 함께 뛰어내린 줄 아십니까? 갖고 왔던 성경 100권 넘는 성경과 함께 뛰어내렸어요. 그리고 뭐 했냐면은 성경을 막 뿌리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을 그 강가에 배 바닷가에 뿌렸어요. 그리고 한마디 못하고 칼에 모이 자리에 죽었단 말이에요. 토마스 선교사님. 뭐 했습니까 와서? 한마디 못했어요. 너무 안타까운 죽음 아니에요? 너무 속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종이가 얼마나 귀해요. 종이가. 그러니까 거기서 있었던 여관쟁이 최친양이라는 사람이 그 성경책을 사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자기 집 여관에다가 벽지로 도배를 한 거예요. 구멍 난 데다가. 그 여관에 묵던 사람이 그 성경을 보고 예수를 믿었다면 이게 여러분 이해는 할 말입니까? 심지어 토마스 선교사를 죽였던 이 박춘건이라는 사람도 그 성경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다니까요.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님의 복음 전파가 훌륭해서 믿었나요 그들이?
멋있었기 때문에,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무 밀어냈잖아요. 너무 안타까웠잖아요. 그런데 복음 스스로가 힘이 있어서 전해졌어요. 천국에서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가 한국교회 복음이 이렇게 전파되는 걸 보면서 야, 나 잘했어. 아유, 훌륭해. 그 선교사들이 저들이 다 믿었네. 이렇게 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토마스 선교사님이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겠죠. 야, 진짜 하나님이 복음의 힘이 있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네요. 라고 하나님을 경배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밀어붙입니까? 억지로. 왜 이렇게 강요합니까? 전쟁까지도 불사하고 사람의 생명을 마음대로 조종하고 싶은 거, 이게 포스트 기독교의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생명은 하나님과 그 보좌 오른편에 앉아있는 예수님에게만 있습니다. 우리 오늘 찬양했잖아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여러분, 그걸 인정하는 것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 안에 들어있는 진짜 의미예요. 진짜 의미. 말씀했죠, 여러분. 근데 신약에 와서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예수님에 의해서 다시 해석됩니다. 다시 해석돼요. 어떻게 해석되는지 볼까요?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의 내용을 보십시오. 자, 읽어드릴게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며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예에게 내어주어 목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얘기하고 있어요. 자, 옛사람에게 말한 바가 누구? 옛사람 누구죠? 모세예요, 모세. 모세에게 얘기한 거예요. 뭐 살인하지 말라. 6계명을 얘기한 거죠. 자, 제가 이 말을 어떤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진리를 모르고 진짜 의미를 모르고 계명의 껍데기만을 지키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나는 살인하지 않았잖아. 나 진짜 사람 죽인 적 없잖아. 그러므로 나는 이 6계명을 지금 지키고 있는 의로운 자잖아. 라고 거기서 자기 의를 찾아먹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래서 더 깊은 이 6계명의 진수를 알려주신 거란 말이에요. 어떤 얘기를 하는 걸까요? 형제에게 나가라 하는 자마다 지옥 간다. 이거 얼마나, 여러분, 나가라는 말은 텅 비어있다라는 얘기예요. 텅 비어, 그러니까 멍청이, 바보. 너 머릿속에 뭐가 든 거야? 이런 얘기가 다 라가. 예배하다가 원망이 들릴 있으면 화해하고 그래요. 제가 얘기했죠. 예배 아무도 못 드리고 있는데 계속 들었다가 나갔다, 들었다가 나갔다. 저도 이번 주에 누나랑 싸우고 왔어요. 저도 예배하다 제가 나가면 되겠습니까? 홀이라도 잘못한 있는 사람 옥에 갇힌다. 여기 홀이라는 말은 자의 눈금이에요. 자의 눈금. 자의 눈금을 여러분 체크 가능한가요? 심지어 다른 성경에서는 미워하는 자는 살인한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종합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이렇게 살아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사냔 말이에요. 이 말을 종합하면 너희가 살인자다 라는 얘기죠. 너희 살인자 아니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뻐기고 말이야. 자기 의의를 지금 챙겨 먹고 있어? 아니야, 너희가 살인자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형제에게 욕 한마디 안 한 사람은 어디냐고요. 너희가 살인자다 이것들아. 저도 해요. 저도 누나한테 참았어야 되는데 누욱해갖고 그냥. 형제와 다툼이 없는 자가 어디냔 말이에요. 저 소나미 사무실 상철성도 VTR을 부실 대로 부실 정도로서 싸웠대잖아요. 눈꽃만큼도 잘못한 일이 없는 사람이 어딨냔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 심지어 미워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6계명을 지키며 자신이 계명을 지키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단단히 착각하고 있다. 너희가 만약 6계명을 제대로 이해해서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면 다른 사람들이 내놓는 몇 가지 죄, 그들이 뭐 안락사를 했어요? 테를 했어요? 이런 것들 보면서 그들을 미워하거나 정죄하지 않았을 텐데, 너희가 만약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었다면 너희의 믿지 않는 자녀들을 데려다가 와갖고 그들의 마음이 상하든 어쨌든 끌어다가 앉혔고 여기서 앉혀있어, 앉아만 있어 라고 얘기하진 않았을 텐데,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너희가 믿었다면 하나님이 생명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옥도 안 만들었어요 라고 호리를 속이는 일은 없었을 텐데, 너희는 그렇게 하고 있구나. 그러므로 너희가 6계명을 어긴 자며 너희가 살인자다 라고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죽음뿐입니다. 왜요?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되기 때문에, 피는 피로 갚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6계명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죽일 놈입니다. 제가 그 계명을 어겼습니다. 제가 살인자입니다. 제가 생명을 제 마음대로 해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죠. 더 나가는 거죠. 하나님, 진짜 나는 죽일 놈입니다. 그러나 나의 이 살인한 죄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생명으로 갚아주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내 생명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이것이 6계명을 제대로 이해한 자들의 반응이죠. 여러분, 그래서 천국에는 그 생명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린 사람들밖에 없다고 해요. 천국에 없는 풍경이 있다죠? 그건 뭡니까? 당당한 사람이 없어요. 당당하게, 내가 천국 올만해서 왔잖아요. 내가 11조를 그렇게 많이 드렸잖아요. 내가 주일 성수 한 번도 안 빼먹었잖아요 라고 하는 사람이 없다니까. 자격증이 없대잖아요. 내가 천국에 올 자격증을 따느라고 힘들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티켓 끊어서 온 사람이 없다니까요. 자신이 죽일 놈임을 알기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죠. 저 천국에 가면 주님이 얘기하시겠죠. 그때 혹시 이런 얘기를 하실까 두렵습니다만, 세진아, 너는 아니다. 너는 내 계획과 내 뜻에 없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면 그 앞에서 제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개척교회 목회하느라고 진짜 얼마나 고생했는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나 너무 힘들게 했어요. 나 평생을 신학교 다니고 섬기느라고 빗속에서 살면 그렇게 힘들었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제가? 아니니까요. 저 그렇게 말 못해요. 하나님, 맞습니다. 저는 죽일 놈입니다. 제가 살인했거든요. 하나님 만약에 나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나는 지옥에 가는 게 맞는 사람입니다 라고 저는 지옥에 갈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간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을 여러분이 잡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오.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세요. 그것이 6계명을 진짜 제대로 이해한 사람의 반응입니다.